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말씀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면서 그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아울러서 그런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했을지라도 그 속에는 우리가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형태로 응답될지라도 감사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시인은 아주 힘든 상황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주님의 임재죠. 사실은 주님이 계신 성전을 뜻하는 그런 말이 바로 주의 날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이제 이 세상에서 주의 날개 아래 외에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는 아둘람 굴에 피신하여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노래하며 찬송하고 시를 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로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산으로 들러다니며 하늘과 새들과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을 짓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에 믿음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기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면서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여기서 그곳은 다윗이 처음 도망쳤던 블레셋의 가드 땅을 말합니다. 가드 땅은 골리앗의 고향이죠. 얼마나 급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쳤으면은 원수의 땅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 땅으로 망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을 감추려고 했지만은 워낙 유명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곧 드러나고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자가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에 그 다윗이 아니냐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합니다. 그리고 그 가드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룬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둘람 굴은요 광야에 위치해 있습니다. 야생 동물에 노출되어 있고 낮에는 태양의 뜨거움에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 있는 엔게디 굴이라든지 아둘람 굴 같은 이런 굴에는 야생 동물이 자기들의 거처를 삼는 곳이고 혹 사람들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서 일을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나
마지막에나 거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곳이 바로 이 광야에 있었던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죽은 사람을 장사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전성기를 달리는 것 같은 다윗의 인생은요,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마지막 광야의 아둘람 굴,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57편 4절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잘 설명해 줍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고백합니다. 사실은 정말 무서운 것은 무서운 맹수나 그런 창과 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 다윗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아둘람 굴까지 피했는데도 여전히 사울의 3,000명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한 사람을 잡으려고 이 동굴 저 동굴 하나하나 뒤지면서 포위망을 접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인생에서 이런 다윗과 같은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첩첩 산중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상황, 어디 아무데도 내가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처지, 죽음의 그림자, 마지막 커튼 앞에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 이런 어려움과 고난은 믿음의 시금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 진가가 언제 드러나는가? 바로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고난 중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과 같이 느껴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했고 또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 57편 1절입니다. 날개 그늘 아래에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인 광야의 아둘람 굴로 몰아가셨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그동안 기도하며 살아왔지만은 정말 기도가 무엇인지 절실한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전과 같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라는 영혼의 문제에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생명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던 그 쫓아오던 무리들도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고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긍휼히 여기실 분은 오직 엘로힘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윗이 배우게 된 것이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제 주님께로 모든 마음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앞에 피합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에도 보면은 시편 기자는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합니다. 이 세상에 나의 참된 피난처가 어디냐? 이 세상에서
나에게 언약하시면은 그 언약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본문인 57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또 누구냐? 엘로힘 하나님.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그 주님의 날개 아래밖에 나의 참된 피난처가 없다. 어떤 사람도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될 수 없고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 그것을 인생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57편 2절에서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이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수없이 많은 실패가 오고 좌절이 오고 실망이 오고 매달 페이먼이 구멍이 나서 허덕거리며 살아갈지라도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4절에 보면은요, 시인은 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이 믿지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보다 더 아름답고 더 높으신 이름은 없다는 것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주의 모든 조화들을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으로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시인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감격하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편 3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나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합니다. 여기서 나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수직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위해서 창세전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다. 이 땅에 그리고 나를 보내셨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다. 성령을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감격이 있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을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57편
57편 4절 5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던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시인은 엄청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그런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들 가운데 있고 불사르는 자들 중에 있는 것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창과 화살이 나에게 오고 있고 온갖 비난과 정죄가 쏟아지고 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 위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고난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이 온 세계 위에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존하신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본문 57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들 중에 빠졌도다.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어요. 마녀 사냥하고 올가미를 씌우려고 준비했습니다. 그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이런 일을 많이 당하죠.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해서 억울합니다. 음식도 먹을 수 없고 정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아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영혼이 억울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지나고 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주님께 흥겹게 찬양구를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 전화위복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한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뭐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정결케 되고 내가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변장된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가 구체적으로 이런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믿음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자가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문 7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이 확정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을 강조합니다. 엘로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임이죠. 엘로임 하나님이여. 지존하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당신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당신께 확정되었습니다. 두 번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을 지존하신 하나님께 확정해서 드리며 사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 자는요,
그의 삶도 드리게 됩니다. 그의 생명도 드리게 됩니다. 그의 시간, 물질 다 하나님께 드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확정하고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 그의 가족과 자녀 손손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화 위복의 구원,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참 믿음의 진가는 늘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패배감이나 좌절감이 너무 크게 몰려올 때 잠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는 오랫동안 고난에 좌절해서 낙심하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로힘 하나님, 지존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지만 나의 이 고난이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시오서. 견딜 수 없이 몰려드는 그런 두려움과 좌절로 상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성도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럴 때 상한 심령을 받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물질로 하는 것, 시간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고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높아진 마음,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하고 죄악 가득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제 마음이 상합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어서 임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상한 심령이 된 그 상한 심령, 그 심령을 주님께 드릴 때 본문의 언어로 바꾸자면은 피난처이신 지존자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확정하고 그렇게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분사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신앙은 현재형이죠.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가고 계속적으로 나의 흔들린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드리고 나의 상한 마음을 드리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찬송하리이다. 이것은 히브리어 와우라는 계속적 용법에 해당됩니다. 아직 일어나게 될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을 내다보고 현재부터 계속적으로 미리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믿음의 찬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때론 마음이 흔들리고 찬양의 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라도 나의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고 주님께 나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신실하신 주님, 여호와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그 찬양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주시는 증거가 무엇이냐?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고 드려지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이 주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이 나타내실 그 영광을 미리 노래하며 전 세계 위에 나타날 주님을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광야에 있는 한 굴에 피신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찬송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한 가지만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곳을 떠나, 그곳은 다윗이 처음 도망쳤던 블레셋 가드 땅을 말하죠. 그리고 가드 땅에서 민치척하면서 아둘람 굴로 피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금 시편 57편의 기사를 사무엘상 21장, 22장,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2장 2절에서 다윗이 지존자 엘로힘 하나님께 그 아둘람 굴에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장관이 되었는데 지도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4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기 죽게 된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자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드러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400명을 보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을 지키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도 아니고 사울과 전투하기 위해서 싸움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와서 자신들의 어려움, 원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현재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의 몸과 마음도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으로 성한 사람도 아니고요, 도움되는 사람도 아니고 환난당하고 인생이 망가진 자들을 보내주십니다. 무려 400명이나.
그들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저에게 why me? 왜 나입니까?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너무하십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은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이 400명의 지도자로, 장관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상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로해 줄 사람보다 내가 위로해 줄 사람이 나의 근처에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에, 치유와 회복에, 나의 치유와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를 지켜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지켜줘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나에게는 사명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신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명과 목적이 바로 다윗을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의 그런 메시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지도자로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그 응답으로 400명의 힘이 있고 건장한 용사를 보내주셨다면 다윗은 아마 그들의 힘을 의지했을 텐데, 그래서 다윗은 참된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사명자가 되지 못했을 터인데 오히려 연약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살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정체성을 거기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연약해서는 안 된다. 도망자도 아니고 패배자도 아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소외받고 버림받은 이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봐야 하는 사명을 가진 자이다. 자기의 존재감을 회복하고요, 자신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명이라는 거룩한 부담감이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아픔과 고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 삶과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도구로 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내 마음을 확정하며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짐을 덜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담스러운 짐을 더 올려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장된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을 발견하고 주신 사명을 발견할 때에 그 사명을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보아야 할 연약하고 망가진 영혼들을 주셨다면은 그들을 돌보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요구만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를 돕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 복음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아둘람 굴과 같습니다. 아둘람은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 찾아온 피난처가 아둘람 굴인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헐벗은 상한 심령이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고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둘람 굴에 찾아온 다윗과 400명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어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만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우리 안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 되시고 구속함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치유와 회복 되시는 그 주님이 생명으로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자랑이고 늘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나와 함께하는 함께 다니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자, 지존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 안에 생명으로 사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것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할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늘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바라보며 찬송하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혹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다르게 올지라도 그를 통해서 오히려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해야 되는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게 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영광이 된다. 내 영혼이 깨어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 이루어 가시는 일도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찬양하며 온 세계에 높이 들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 그게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삶이고 내 영광이 깨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내 영혼이 깨어야 되겠습니다. 어수선해졌던 내 마음과 눈이요,
이제 우리 주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주님께 확정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 받으실 그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승리자의 반열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